여러분 오늘 도대체 왜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도대체 왜 교회 오셨습니까? 목사님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왔죠. 맞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정답인데 정말 우리 내용, 우리 내 마음 속에, 이 심령 속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영적인 서비스 센터나 영혼의 주유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이번 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가서 좀 위로를 좀 받아야겠어.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불안해.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좀 기분이 좋아지겠지. 야, 찬양팀 요즘에 찬양도 잘하고 노래도 좋고 선곡도 좋고, 야, 그 찬양 들으면서 한번 크게 울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제발 좀 지루하지 않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지 않고 좀 예화도 좀 재밌는 거 좀 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 맞죠. 우리가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주된 목적이 나의 위로, 나의 평안, 나의 기분의 전환,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무언가 즐거운, 내가 무언가를 얻어가려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뭐냐? 우리가 예배의 소비자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마트에서 좋은 물건을 고르듯 내 마음에 드는 예배, 내 감정을 터치해주는 설교, 또 내 취향에 맞는 찬양을 찾아다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이건 관객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관객이 아닌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예배가 뭔지, 참된 날것의 예배가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의 예배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를 기획할 때 무엇을 먼저 고려하느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성도들이 무엇을 느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달라스에 텍사스 달라스에 잠깐 있었을 때 교회를 한 군데 탐방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큰, 우리 교회하고는 사이즈도 차이 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성경을 가지고 못 들어가게, 큰 걸 가지고 못 들어가게, 요만한 백 하나만 들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막 색을 메고 들어오거나 큰 가방을 메려 그러면 그 앞에 가드 같은 사람들이 막아. 그리고 이제 뒤져봅니다, 가방을. 그리고 한 명씩 입장하는데 딱 입장하자마자 앉아 있는데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불편하게 다닥다닥 붙어갖고 막 좁은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극장 갔을 때 그 편안한 좌석이 있죠. 그 편안한 좌석이 다 깔려 있고요. 불이 꺼졌습니다. 저쪽에서 솔리스트가 노래를 딱 부르면서 조명이 촥 비치는 거예요. 저쪽에서 또 노래를 하는데 조명이 촥. 이 조명이 얼마나 멋진지, 막 여기 가스 뿜고 막 이건 애들 장난. 냄새만 나지, 그지? 거기는 막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지 찬양이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이 하나 탁 떠오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탱크를 타고 딱 들어오셔. 탱크, 그날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탱크를 타고 쫙 들어옵니다. 제가 1시간 한 20분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자리에 앉아서 1시간 20분 있다가 끝나고 나왔어요. 찬양을 부르지도 않았어. 일어서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무슨 설교에 어떤 반응을,
물론 들려야 반응을 할 텐데 뭐 안 들렸으면 모르니까 영어로 하니까 뭐 알아야 들어야지 뭐. 반응도 못 하고. 그리고 1시간 20분 드리고 나왔는데 내가 뭐 하고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이래요. 조명은 따뜻하게, 연무도 뿌리고, 의자는 편안한 의자, 음악 사운드는 웅장하고 세련되게, 그리고 설교는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감동적으로.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공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성전문을 예배를 끝나고 성전문을 나셨을 때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은혜라고 하는 실체가 사실은 그저 나의 감동적인 어떤 느낌,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감동적인 느낌, 그 정도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찬양 선곡이 기가 막혔다. 딱 내 스타일이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왠지 잘 들리고 내 상황이랑 맞고 이번엔 내 졸지도 않고 잘 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찬양곡이 낯설어요. 박자도 어렵습니다. 설교는 지루하기만 하고 막 나를 찌르는 것만 같아. 그렇게 불편하면 오늘 좀 예배가 좀 별로였다. 은혜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된다. 저 목사님 나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예배 중심에 나라는 것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심사위원이고 하나님과 찬양팀과 목사는 나라는 VIP 관객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이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그저 영적인 테라피인 거죠. 심리상담센터나 여러분들이 유명 가수 콘서트에 찾아가서 그 열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 도파민, 내 머리 안에 도파민을 얻으러 온 거라는 거죠. 구약성경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어요. 절기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재물은 막 차고 넘치고 찬양대에 찬양 소리가 웅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흥한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느냐?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진 희생 제물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귀를 막고 계셔요. 야야야 시끄러.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 나를 위한다고 하는 그 퍼포먼스, 역겨워서 내가 토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삶에서의 정의와 공의가 다 땅에 떨어지는데 예배당에 와서만 그저 거룩한 척, 감동받은 척, 어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찬양 부르고 나면 뭔가 내 속에서 뭔가 일어난 것 같아. 뭔가 대단히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종교 놀이에 빠져 자기 만족을 예배했던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때 와서는요 한술 더 뜹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제발 좀 문 좀 닫아서 제사 드리지 않게 해라. 문 닫으라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예배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텐데 야야 너는 지금 나를 만나러 왔냐? 아니면 예배 드렸다라는 종교적인 안도감을 얻으러 왔냐? 나의 영광을 보러 왔냐? 아니면
너의 감정적인 찌꺼기를 배설하러 왔느냐?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끼리 감정 노름하는, 찬양을 부르니까 눈물이 흐르고, 찬양을 부르니까 그냥 왠지 마음이 좋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나오는 인도자가, 찬양의 멜로디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 감정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괜히 내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것 때문에 내 처지가 서글퍼서 눈물 나오고,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그 예배 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원어를 한번 따져보면 조금 더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예배를 샤하라고 얘기합니다. 샤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하. 이 단어가 구약에 170번 이상이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 그 문자적인 뜻은요, 엎드리다, 절하다, 납작하게 굴복하다, 이런 거예요. 왕을 아련할 때 절대 권력자 앞에서 신하가 보이는 태도인 거예요. 감히 눈을 들고 왕을 못 보죠. 고개를 바닥에다 숙이고 그냥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 이게 샤하라고 하는 거예요. 샤하. 이 동작의 의미가 뭐예요? 왕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사의 어떨 건 당신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처분에 내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한 항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항복. 여기에 어디 왕이시여, 내가 기분이 오늘 좀 울적하니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끼어들 틈이 없어요. 내 감정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왕의 위엄, 왕의 영광만이 중요한 거죠.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는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배로 번역이 되지만 일, 섬김, 봉사라고도 번역이 돼요.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아보다라고 하는 것이고, 노예가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아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무언가를 받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송두리째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이 예배를요, 프로스퀴네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퀴네오, 입맞추다. 이게 결합된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여러분 그 애완동물 키우십니까? 저희 집에도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쪼꼬라고 하는 시쭈인데 제가 집에만 들어오면 얘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내 주위를 돌면서 꼬리를 흔들고 막 부딪히고 막 발을 핥고 손을 핥고 막 난리가. 세상에, 나를 이렇게 반겨해 주는 건 개밖에 없는 것 같아.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주인을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주인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 손에 입을 맞추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나온 예배와 신약에 나온 예배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샤하, 완전한 굴복, 그리고 프로스퀴네오, 친밀한 사랑의 고백. 여기 어디에 내가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 은혜 받고 가는 것, 이게 이런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의 화살표는 언제나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대회에 들어오면 서서 찬양하고, 서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손도 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설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전할 뿐인 거예요. 예배는 설교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헌금이라고 내가 예전에 말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뭐냐? worship.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가치 있는 분인지를 인정해 드리는 거, 쉽하는 거예요. 어떻든 내가 어떻든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 예배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찬양은요, 내 감정을 드러내는 찬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줄까요? 예배 소비자가 되지 맙시다. 더 크게 예배 소비자가 되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이 아닌 의지로 드리는 야성의 예배라는 게 세 번째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감정을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감정이 우상화돼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도 달라지죠.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너무 피곤해서 집중이 안 돼. 내가 다음에. 마음이 냉랭해서 찬양이 나오지 않아. 억지로 부르는 것 이거 위선이지. 대부분 이렇게 느끼면서 오늘 예배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예배 자리를 떠나기도 하죠. 여러분, 내 감정이 동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시는, 영광받지 않으신 예배일까요? 내가 항상 막 뜨겁고 발랄하고 막 이런 감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 예배 샤하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 어디에서 나타나냐? 구약 바로 창세기 22장 5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을 끌고 가서 잡아야 할 때, 그때 이 사환들에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 샤하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요걸 좀 주목해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면을 그냥 읽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장면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떨까요? 100세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고요. 각을 뜨고 불에 태워 바쳐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기쁨이 막 충만했을까? 너무 행복했을까? 아니죠. 찬양이 저절로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숨 쉴 수 없는 고통 속에 그 발걸음이 천근만금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가르쳐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예배하러 간다, 샤하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 죽을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샤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야성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피곤하고 오늘은 좀 가지 말까? 내일 또 2시부터 와서 막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그만둘까? 그런 마음 있었어요? 혹은 내 지난주에 누구누구랑 싸웠어. 그래서 얼굴만 봐도 그냥 기분이 나빠.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지 말까? 혹시 그런 마음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기가 싫었습니까? 아니면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귀지 말라는 거야. 괜히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서로가 민망해. 교회 나오기도 그렇고 안 나오기도 그렇고. 제발 조심하세요. 제가
나중에 그 연애에 대한, 결혼에 대한 말씀을 내가 전해드릴게. 어때요? 여러분의 예배 나오는 그 발걸음이 행복했어요? 기뻤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오늘 너무 교회가 가기 싫다고 막 짜증을 부렸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어머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오늘 너무 가기 싫다고. 그러자 엄마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목사는 뭐 교회 나오기가 맨날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래도 이 2시에 졸리지만 나왔어요. 찬양하는데 도저히 모르는 찬양이고 영어는 또 왜 그렇게 부르는지 짜증나고, 그래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가사라도 보고 있어요. 눈물도 안 나고 감동도 없고. 그런데 그 속으로, 그렇게 앉아있지만 속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마음은 지옥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너 거짓 예배다, 실패한 예배다, 위선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왔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그래 주일날 가기 싫어, 힘들어요, 사람 보기도 싫고 관계 때문에 아파요, 그렇지만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나와,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도파민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교회에 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 찾으려면 교회에서 뭐하러 찾아요? 핸드폰만 해도 도파민 팍팍 튀는데. 도파민 찾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찬양대 예배팀 예쁘다고 그거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악기팀 기가 막히게 이거 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도파민이 생겨나게끔 온 게 아니라 진리, 그 진리를 쫓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니 우리 예배 때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냥 쥐어 짜내갖고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탈진한 채 집에 가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뭐 착취하는 주인입니까?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그 소비자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헌신자의 마음으로 나올 때, 그렇게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그저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의 카타르시스? 일시적인 위로? 아니요. 이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여인이 물을 얻으러 와요. 그래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무언가를 원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왜? 세상이 주는 위로, 감정적인 충족, 그거 다시 목마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 샘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샤하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하며 들어오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회개가 터지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양심을 씻어내는 전율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사죄와 함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힘들어집니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냥 무언가 얻으러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게 된다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얻어가야 될 것은 그저 마음이 편해졌다, 스트레스가 풀렸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얻어가야 될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느끼고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확신이 없이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는 예배,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기도를 할 때라든지 그 뭔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이제 832 집회가 시작이 되죠. 캠프 다 오십니까? 다 와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캠프에 여러분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세요. 어떤 기도 제목?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안에 누가 온다 그랬더라? 찬양팀 누가 와요? 아가파오? 어떤 팀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꿈꾸는 먼지가 제일 좋더라. 최고인 것 같아. 아가파오. 에이, 아가파오 뭐야? 그죠? 여러분, 꿈꾸는 먼지가, 아가파오가 앞에서 막 찬양을 해. 그래, 나 너무 좋아. 너무 막 뛰면서 막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감정으로 끝내면 안 된다고요. 그 기쁨이 왜 나오는 건지, 단순히 음악이 빨라지고 베이스가 멋들어지고 드럼이 기가 막혀서 그 리듬이, 그 음률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뜀뛰고 춤추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그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구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수백 번 캠프를 해도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만 터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집회에,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